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어제 말씀 하반절에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우리 10절이죠.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주님이 세우셨다. 이 세우셨다라는 단어가 파카드인데 이게 뭐냐면 열방의 감독자예요. 감독자란 뜻이에요. 감독. 모든 것을 이렇게 감독해서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저 이스라엘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이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감독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여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이거는 농업 농사 용어랑 그다음에 건축 용어가 같이 섞여 있다 그랬어요. 뽑는 거는 심기 위해서고 여기 보면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이건 뭡니까? 건설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뽑아버리고 잡초 뽑듯이 다 뽑아버리고 잡초를 뽑는 거예요. 그다음 뭐야? 어, 어, 잘못 세워지고 불안하게 세워진 거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우리를 뽑고 우리 안에는 잡초를 다 뽑아내시고 또 우리 안에 불안한 기둥들 있죠. 온전하지 않은 것 다 허물어 버리시고 주님이 다시 건설하시고 다시 심겠다는 거예요. 심는다는 것은 열매를 보겠다는 것이고 건설한다는 것은 완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뭘 만드시려고 하는 거냐? 오늘 마지막 말씀 결론부터 봅시다. 자, 18절에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송벽이 되게 하였은즉.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송벽 어떤 성을 만드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버림당해요.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끓는 감에 쏟아지는 것으로 다 부서지고 파괴하고 멸망당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성취하시죠. 무너뜨리고 새로운 걸 세우시는 거예요. 뭘 세우셨죠? 돌로 만든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공동체, 그 교회죠.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역사 안에서 이 구약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 이 바벨론이 막 일어나는 이 시대 안에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옛것 다 없애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성전의 시작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인 거예요. 예레미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뽑고 심는 거. 예레미야를 심고 예레미야에게 심으셨고 예레미야를 또 그 땅에 심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헛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뭐예요? 하나님 진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 성전, 사람 성전. 하나님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지 하나님 태초에 돌로 만든 성전을 만드시 않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만든 게 아니라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 배만 부르고 악한 짐승처럼 거짓말하며 사는 거. 크레타 사람들 그렇게 사니까 주님이 그거 다 뽑고 허물어버리고 다시 세우라는 거죠. 디도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에게 그 일을 하시고 예레미야를 그 땅에 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신앙적 고정관념, 구수, 편견을 다 버리고 주님이 하셔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하고 계신 줄 믿어요. 저는 지금 믿는 게 뭐냐면 주님이 저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새롭게 하고 계세요.
얼마나 은혜가 간절함이 생겨요. 이 간절함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불안한 거예요. 제가 불안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이 꼭 나쁜 거 아닙니다. 불안을 잘 사용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외로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외로움을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될 수 있는데 외로움을 잘 사용하면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길에 에너지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되게 해야 돼요. 우리의 고난이 낭비되면 안 되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들리시면 아멘.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면 그냥 불안에 빠지고 우울하면 그냥 우울에 빠지고 강박하면 강박에 그냥 빠져 있어요. 허우적거리죠. 여러분, 불안과 강박과 이 우울을 잘 활용하시기 바래요. 우리 씨름에서 뭐라 그래요? 뒤집기처럼, 되치기처럼 그 힘을 잘 활용해서 나에게 엄습해오는 불안을 그냥 불안으로만 받지 말고 불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가져나가면 끝이에요. 제가 이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 간절함이 생겼어요. 제가 이 성전에서 30분 기도한다, 뭐 몇 분 기도한다 보다 이거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제가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할렐루야.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없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실제로 제가 이걸 이제 이 상담을 공부하면서 요즘 뭐 그런 거 많이 하니까 이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이 뇌에서 이 안에 편도체 뭐 이런 데서 이제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도파민 나오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머리로 이 지식이 있어도요 불안이 오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운동을 해라. 여러분, 뭘 해라, 뭐 걸어라, 써라, 뭐 다 조금씩 도움이 돼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가 오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제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주님이 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슬펐다. 이거 우울감이에요, 우울감. 하나님, 이게 하나님 임재가 오는데 우울감이 온 거예요. 내가 너를 구별했고 성별했고 내가 너를 쓸 거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엄청난 이 거룩한 부담감, 압박감, 불안감으로 오는 거예요. 슬프다. 나 어떡해?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슬프다. 느낌이 있는 거죠. 제사장이니까 느낌이 있는 거죠. 이게 뭔지 아니까.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데 그 마음.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또 임하시고 말씀이 또 임하시고 말씀이 또 임해요. 40년 동안 그래요. 40년 동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불안할 때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인생이 연약해요. 불안하면 기도해요. 그러니까 불안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우울이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때 뭐 하냐가 중요하다.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주님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많은 사람이 중생의 씻음은 알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의 보혈로 날 씻는 걸 조금 알아. 그런데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우리 위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옆에서 역사하신다. 성령의 사역의 세 가지 방향. 위에서 기름 부으셔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터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건 은사, 위에서는 은사. 성령의 열매가 맺어 사랑, 희랑, 화평, 오백, 참음, 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터져 나오면 그냥 결론적으로 그냥 안정감이 생깁니다. 평강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충만감이 생기면 우리 이마이 자매가 간증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오래도 안 되는데 예수가 충만해지니까 끝. 인생의 목적, 과정, 살아야 될 이유,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모든 거 끝. 예수가 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 우리 안에 생수강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성품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에요. 오래 참는.
한 번 참는 게 아니라 오래 끝까지 견디고 참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예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셨으니 나도 참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힘을 주든 뭐 어떻게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참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수강이 터져야 돼. 그리고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은혜를 보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보존돼. 은혜가 쏟아지면 안 돼. 은혜가 보존되려면 성령이 옆에서 도우셔야 돼. 성령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진리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세상이 줄 수 없는 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삶,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때 성령을 구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요, 샬롬이 좋긴 한데 너무 샬롬으로만 가잖아요. 그럼 이게 감각이 둔해져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이게 좋은 건데 그럼 주님이 그걸 다루실 때가 있어요. 우리 흔드실 때가 있더라고. 깨우실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라. 또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임한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임하는 말씀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게 뭡니까? 성도고 말씀이 임하는 게 예수쟁이고 말씀이 임하는 삶. 말씀이 임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주님 말씀이 들어왔다는 게 이 안에 들어왔다는 게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말씀이 그냥 겉에 있고 말씀이 저기 있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내게 레마로 들어오는 거야. 와 이게 내게 되는 거야. 이게 들리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면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니 짐승과 같도다.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도다. 말씀이 들어와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 예레미야 또 말씀이 임했어요. 성도는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다. 오늘도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말씀이 임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우리 믿음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 말씀이 오신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오늘 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믿음은 뭡니까? 그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뭘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다. 텔레비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 가스 비전을 봐야 돼.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본다는 거예요. 환상. 자녀들은 예언하고 예언이 말씀이죠. 청년들은 뭡니까?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자녀는 말씀이 기본인 거예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근데 청년은 뭐냐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개인적인 것도 보지만 뭐예요? 시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성령은 행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기 뭘 보느냐? 주님은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보여주세요. 개인적인 걸 보여주시고 시대적인 걸 보여주세요.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주님 우리 안에 뭘 보여주시냐? 살구나무 가지를 예레미야가 본 것처럼 살구나무지를 봐야 되는데 이 살구나무가 도대체 뭐냐? 모를 때는요. 요즘 성경이 좋은 게 뭐냐면 인터넷에서 온라인 성경 같은 데서 성경 검색 살구나무 치면 살구나무와 살구나무로 번역된 구절이 떠요. 저도 찾아봐요. 살구나무가 뭐지? 찾아보면 성경의 살구나무가 창세기, 민수기, 전도서, 예레미야 딱 4번 나와요. 근데 그중에 다른 건 볼 거 없고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무슨 증거가 나타나냐면 상징이 나타나냐면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트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뭐였다는 걸 알아요. 이게 살구나무였다는 걸 아는 거야. 왜? 살구나무 열매가 맺었으니까. 가지에서 잘려나온 나무 줄기에서 잘려나온 가지가 지팡이잖아요. 그거 죽은 거잖아 그거. 근데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아론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 출신이야. 목회자 가정 출신이야. 그러니까 들은 게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제사장이 저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변방의 아웃사이더, 시시양, 아무도 몰라. 그렇죠? 롯데 뭐 이마트 같은 데가 서 있으면 아무도, 내가 목사니까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뭘 알고 있어? 살구나무가 뭔지는 알아. 왜? 들은 게 있으니까. 대제사장은 살구나무에 꽃이 펴서 열매 맺은 사람, 아론의 후손 아닙니까? 살구나무를 딱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안 거예요. 주님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봤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구나무가 뭔지 몰라도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 살구나무가 뭔지는 알아. 살구나무는 봐야 돼. 의미와 내용은 몰라도. 왜냐하면 주님이 설명해 주세요. 오늘 보세요.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룬다. 살구나무는 뭐예요? 아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 만드시는 거예요. 죽은 지팡이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가 곧 자기예요. 지팡이가 곧 자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도구라는 게 뭡니까? 연장이에요. 연장이 뭡니까? 제가 만약에 칼을 들었으면 저를 보셔야 돼요. 칼을 들었으면 칼은 손의 연장이에요. 연장. 손이 연장된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들었다는 건 그건 곧 나예요. 내가 칼을 들면 그 칼로 뭘 하냐에 따라서 내가 요리사가 될 것인가, 칼로 강도가 될 것인가 다르죠. 연장이 곧 나예요. 그 연장 가지고 뭐 하냐가 그 사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뭘 부릅니까? 직분을 불러요. 직책을 불러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요, 직책이나 직분을 부르는 건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모독적인 행위예요. 그 사람을 불러야 돼. 우리나라 옛날에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고, 저한테 석택 이렇게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한테 뭐래? 임 목사님, 목사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 다 떼고 이름만 부르고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걸 되게 어색해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한국은 너무 이 직책 중심이에요. 너무 직분 중심이에요. 직분 빼고 부르면 불안해. 근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외국은 그냥 brother, sister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말은 뭐냐면 그 이름 불러요. 우리가 보기엔 좀 싸가지 없어 보이죠. 사장님, 뭐 선생님 이래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엄청 붙이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길어지는데 못하면 금요일 때 하면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셔야 돼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존재를 부르는 걸 알아야 돼요. 존재를 부르는 걸. 윤진. 사모도 중요하지만 윤진이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너무 사모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로는 사는데 윤진으로는 잘 안 살아. 이런 게 있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윤진으로 살면서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직분을 안 하고 직책을 안 주고 존재로만 해보려고, 이게 관계 목회, 이 성품 목회, 인격 목회 이런 거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왜? 한국 교회가 너무 일중심적이고 사역 중심적이고 시스템 프로그램 중심적이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여기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잡아볼 애를 많이 썼는데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제 나도 일도 하고 싶다, 사역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좀 균형을 잡아야겠다.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존재를 부르는 게 중요해요. 존재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지팡이가 곧 아론이에요. 근데 죽은 거 가지고 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직분과 직책에 생명이 있습니까? 제가 상징적으로 말하지만 안수 집사님 중에 안수해 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름을 안수 집사라고 해놓고 안수를 한 번도 기회를 안 줘. 그런 걸 뭐하러 세워요? 세우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제가 성도인데 우리가 병신도란 말 들어, 평신도란 말 들어보셨어요? 병신도라고. 저도 지금 너무 이쪽 관계 쪽으로만 하다가 보니까 약간 병신도를 만드는 경향성이 없어서 사명을 좀 줘야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든 거예요.
자, 핵심은 뭐냐면 생명력이 없었던,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동양 문화의 이 유대 문화도 같은데 직책을 그게 난데 그 연장이 곧 난데 거기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다가 죽은 지팡이 살고 남은 지팡이에다 생명을 넣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곧 나야. 선지자들이 생명이 없어. 말씀을 전해 생명이 없어. 주님이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한 거예요? 죽은 나무에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 그 누가 한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당연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걸로 안 돼요. 이 생명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돼서 아이를 낳지만 정직해야 돼요. 이 생명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렇게 통로지 진짜 이 생명은 주님이 만드셨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인간이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아멘. 아멘. 자, 주님이 주님의 말을 지킨다. 이 지킨다는 말이 쇼케헤드. 그래서 이 살구나무가 샤케헤드. 쇼케헤드. 모음만 다르고 똑같아, 자음이. 이걸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워드 플레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살구나무 샤케헤드. 내 말을 내가 지킨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샤케헤드. 쇼케헤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른 지팡이 같은 사람이에요. 슬프도소요. 못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말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 어떻게 해요? 부르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쇼케헤드. 샤케헤드. 살구나무에 생명나게 하셨네. 할렐루야. 임석태 목사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연약하게 그지없는 사람을 통해 주님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아니야. 정직하게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나는 가능성 없는 죄인이다. 안 된다. 이젠 여유가 생겨가지고요. 나는 안 된다. 조금만 틈 주면 사람 방백 의지하고 조금만 틈 주면 정욕과 탐심으로 가고 그렇구나. 기껏 하면 그냥 금욕하고 막 이렇게 하고 힘줘서 하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힘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수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가 터져서 이런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금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참는 방식으로만 하니까 이게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경험한 맛보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 같은 거 있죠? 내가 다 잘하려고 하잖아요. 망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닌데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할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도 들리시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다 하려고 엄청 복잡하고 힘들어요. 제가 중국에서 중국 그 공안들과 관계하려고 엄청 8개 부서 여러분 못해요. 그 얼마나 그 안에 음모와 그 인간의 그 숨은 동기 정말 못해요. 그냥 한 사람이랑 하는 걸 나머지 몰라. 그냥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렇게 살아 행복해요. 아무튼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그걸 이루시는 삶을 경험해요. 데살로니가서 5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을 쭉 따라가다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해하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으로 버려라.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 너의 영과 혼과 육을 보존케 하시는 그분이 미쁘시니 그분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할 뿐이에요. 예언을 멸시치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뿐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이 살구나무가 가지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는 것에 확신을 딱 갖기 시작해요. 제사장 나를 살구나무로 보게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오늘 저는 이 말씀 들어서 주님도 저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조직하고 다시 다시 시스템 짜고 사람들 일 시켜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교회 부흥시켜 성장시켜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오늘 주님이 너는 뭐를 보느냐? 예, 주님 제가 말씀에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뭐냐? 내가 한다. 교회는 내가 세운다. 아멘. 아멘. 제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평강이. 불안했던 마음에 끝. 아, 주님이 하시는 거지. 순간순간 까먹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세우세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아멘. 영생을 내가 어떻게 만듭니까? 인간이면 알아야지. 주님이 하셔야지. 할렐루야. 자, 살구나무. 그 다음에 끓는 가마가 뭐예요? 시대를 향한 마음이죠. 북쪽에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위쪽에서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 거예요. 뭐 끓는 가마가 쏟아지면 좋은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피해야지. 지금 그거를 이제 주님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스라엘 치겠다는 거죠. 15절 보면은 이스라엘 치겠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직 실행은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철저히 회개하면 돼요. 철저히 회개하면 돼요. 말로 할 때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도 주님이 말로 하실 때 제가 순종하게 결정했어요.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게 결정했어요. 갈급함이 생겼거든요. 아, 주님 보세요. 왜 외치시냐? 16절 보세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기 보면은 나를 버리고 누굴 하나님을 버린 거야. 뭐를 붙잡았어요? 다른 신을 붙잡고 분향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거 우상이죠.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어요. 교회도 종교 중독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중심성. 이거를 요한 웨슬레가 거의 크리스찬이었어요. 거의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거의 크리스찬.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죄인인 자연인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연약함 인정하는 사람보다 거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해.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 중심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이용해. 하나님 협박하고 막 거의 크리스찬. 우리는 리얼 크리스찬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이에요. 가정도 자기 중심이 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이랑 다르고 나랑 안 맞고 내 선호대, 내 경향성 이런 것만 생각하면요. 리얼 크리스찬은 못 돼요. 너도 중요해. 네 감정만 중요해. 내 감정도 중요해.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뭐냐면 십자가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어제도 한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가서 기도해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 정신. 연약하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자. 받았어. 가서 남편에게 뭐라고 그래? 당신이 없으니 너무 힘들어요. 이 말 한마디로 역전이 됐어요. 그 말 한마디에 녹았어요. 당신이 집에 없으니 허전해요.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해야지. 이건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그걸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우리 안에는 강박, 우울, 불안들이 다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평강하니까 말씀 가운데 가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말씀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들으시기를 이게 믿음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해서 회개하기도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 제가 이 존재 관계 이거 왜 잠깐 얘기하냐면 부부가 만나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너가 좋아, 네가 뭐 이뻐서 좋아, 뭐 네가 어때서 좋아 이게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를 좋아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 주님이 뭘 보여야지 좋아하지. 근데 주님이 왜 너 뭐 보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기도 자체에 빠지게 돼요. 이게 많이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 만나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입신 중독도 있습니까? 이게. 이 사람은 척하면 그냥 입신이 된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 여러 가지 낮은 자존감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입신이 뭔지 알죠?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다 오는 거잖아요. 입신하고 오면 자기가 되게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두 번이 오는데, 아주 시기 때마다 그런데, 처음에 아무리 좋게 불러도 이상하다. 왜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살면,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인격이 아닌 거야. 입신에서 하나님 나라 만나왔는데, 뭐 더 강팍해 막. 그래서 묻더라고요. 야, 종교 중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도 종교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되면 멈추고 계세요. 매일 해야 된다는 강박을 좀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판단하게 돼요, 사람을. 저도 그래요. 묵상을 계속 하잖아요. 묵상 안 하는 사람 다 판단합니다, 제가. 제가 지금까지 그래왔고. 제가요, 잠을 잘 자요. 잠 안 자는 사람 보니까 왜 못 자죠? 믿음 없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몸이 가려서 잠을 못 자고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안 되는 게 있구나. 기도를 소리내고 싶어 하고 안 된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것을 보고 판단하죠. 주님은 중심을 보시되 몰라요. 기도를 막 해도 기도 안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반대적인 경우도 있죠.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지.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을. 아멘. 자기 손으로 만든 거 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야. 내 힘으로 했던 게 안 되는 거야. 내 손으로 만든 연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연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 여기 심판을 선고하시고 징계하죠. 선고가 뭡니까? 땅땅땅 말로만 해, 말로만. 징계가 있을 때 뭐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 갱생해야 돼. 징계는 과정이고 선고는 결과인데, 선포해도요, 징계에서 훈련을 잘 받잖아요. 아들은 징계하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치우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선고되고 징계가 올 때 과정이 있잖아요. 말로 옵니다. 너 못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꽉 붙들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갈 때는 잘 들으세요. 양심은 벗겨진 살갗처럼, 얼굴은 철판을 끼운 것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가시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가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입니까? 시대의 역사에 어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때 여러분, 그 쓰나미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게 예레미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진짜 크리스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험이 있는데 이거 누가 막으십니까? 저 휴전선이 막아줄까요? 저 철책이 막아줄까요? 우리의 군사력이 막아줄까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도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우크라이나를 옆에 나토가 도와줄까요? 지금 나타나고 있죠. 다 자기 나라의 유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막 도와주고 막 선진 쓰는 것 같죠? 다 뽑아 먹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쪽쪽 빨아 먹습니다. 그리고 다 관망하잖아요. 둘이 신나게 해서 둘이 힘 다 빠지게. 이게 처절한 세계 이 무대의 정글의 법칙이에요. 우리나라 누가 지켜주시겠어요? 여러분, 미국이 지켜줄까요? 뭐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웃기는 소리 같은 거 하세요. 웃기지 마세요. 친미하시는 분들도 회개해야 돼요. 친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켜줘요? 뽑아먹지, 다 뽑아먹어요. 다 포로로 잡아가고.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수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놓치고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좌파들은 돈에 멀어서 이게 눈에 멀어서 제가 중국 선교사 출신이에요. 중국이 우리를 잘 먹여 살릴 것 같아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제일 먼저 죽는다? 제가 제일 먼저 죽는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뭡니까? 이런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 보셨죠? 역도 선수. 역도 선수가 강하게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벨트를 합니다. 이게 두꺼운 벨트를 해가지고 이 복근에 힘이 들어가게, 허리에 힘이 들어가게. 그래 힘을 쓰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건 뭐냐면 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하라. 어디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일에 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에, 내 개인의 삶과 이 시대에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가는 대로 거기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너 방백을 의지했다. 너 사람을 의지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인정해야 돼요. 네가 손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인정해야 돼. 두려움이 와요. 사람들이 공격해요. 그렇게 하니까 목회가 안 되죠. 막 이런 얘기 해요. 두려워요. 아파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 너나 잘 살아 이런다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난당한 줄 아세요? 얼마나 두드려 맞는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왜 많이 오냐면 엄청 맞아요. 사람들한테. 구덩이에 빠지고 뭐 두드려 맞고 뒤에 보면 계속 나와요. 삶이 힘들어. 말로 맞고 실제로 맞고 엄청 맞아요. 주님 뭐라 그래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래요. 그 방식이 뭐냐면 견고한 성읍, 세기도 노송벽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돌 던지면 돌을 안 맞겠다는 게 아니라 돌을 더 맞아도 끄떡없는 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고난이 안 오고 핍박이 안 오고 불안과 강박과 우울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와도 끄떡없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회피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직면하려고. 무거운 짐을 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감당할 힘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게 성도고 믿음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라 내가 너를 그 온 땅을 유대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리더그룹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시골의 아나도 출신의 저 변방의 아웃사이더 시시한 인간 하나 불러가지고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시다는 거예요. 비주류를 들어서 주류를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여기 보여. 견고한 성읍 세계는 노성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성전 다 흐르고 이거 되게 하는 거예요. 살구나무, 죽은 살구나무 가지가 열매 맺는 꽃이 피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보느냐? 내가 한다. 가정, 개인의 삶, 뭘 보느냐? 죽었는데요. 살구나무인데요. 노송벽인데요. 주님 말씀은 내가 살리고 내가 견디게 한다. 이 레마를 받고 우리가 누가 말하는 거예요. 너도 살구나무 같은 인생, 너도 산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붙들면. 뭔지 모르냐? 나 따라 해라. 기도하자. 나 따라 해라. 묵상하자. 이거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해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 저는 지금 24시간 기도하는 느낌. 24시간. 차 타고도 기도하고. 얼마 전까지 피곤하면 동영상 봤어요. 근데 지금은 딱 끊었어요. 동영상 보면 생각을 안 하더라고 제가. 힘드니까. 근데 제가 끊고 기도하니까 엄청난 사고가 있다니까 오히려 좀 신선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교통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교회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이 보이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에 임함을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시고 기도하셔도 돼요. 걸어가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많이 힘을 붙드는 것이 이 안에 불안과 이 강박과 이 우울에 어찌하면 이 공허와 혼돈과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니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예수님 제 안에 중심에 계셔 주세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삶 안에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승리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읍 세계를 높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말씀대로 내 줄로 믿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몸을 배우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살구나무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달라고 주 앞에 반응합시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되게 제사장 가정 제대로 기름 부어 주시고 제자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다. 고통당하는 성도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다.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